성령의 체험을 하면서 영적으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에게 깨달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이제 이 시간에는요, 이제 그 은사편, 영을 분별하라, 그 부분의 은사편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그 은사가 되게 다양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은사 중에서 예언의 은사, 예언 은사에 대하여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예언 은사가 되게 좋은 은사입니다. 물론 뭐 방언도 은사 다 좋은 은사이긴 한데 우리가 좀 그 중에서 좋아하는 은사 내지는 좀 관심이 많은 은사가 예언 은사입니다. 그래서 뭐 앞일도 좀 가르쳐주고 지금 될 일도 좀 알고 가고 그러면 속도 시원하고 좋지 않습니까? 예. 어쨌든 하느님께서는 때를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이런 예언의 은사라는 은사가 이제 있고 또 그걸 주시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이 주제는 자기 생각을 나타내는 예언을 조심하라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나타내는 예언을 조심하라. 예. 그러니까 이 예언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교회에서 기도 좀 하고 성령에 좀 충만을 받고 그러면 예언 은사 내지는 방언, 신의 은사 요 세 가지가 참 많이 이렇게 외향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은사이죠. 그래서 그 예언 은사, 예. 이 예언의 은사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제 답을 먼저 알고 이걸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예언적인 내용을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매 순간마다 그래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죠. 은사를. 그때그때 필요할 때 주시긴 한데 그렇게 그래서 이 예언 은사를 받고 예언 은사를 활동을 하는 분들, 예언 은사 활동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예언을 좀 하시긴 해요. 하시는데 상당히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고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언 속에. 그 자기 생각을 많이 넣어서 얘기하다 보니까 그 예언은 인간적인 게 많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예언을 받을 때 어떤 분은 뭐 성경 구절을 얘기해 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경 구절 얘기해 주는 거는 그거는 참 오히려 믿음직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경 구절은 어디에 적용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예. 근데 뭐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예언하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 보면 굉장히 불완전하고 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예언을 딱 이제 만약에 이제 받으면 그것을 우리가 빛과 진리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어디서 뭐 당신이 뭐 어디로 갈 거다 뭐 할 거다 신학을 갈 거다 뭐 그렇게 하죠. 그러면 그걸 놓고 반드시 기도해서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 말씀으로 마음의 감동으로 또 환경을 풀어주신다든가 이런 다양한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으시는데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그런 걸 중심으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예. 그래서 어떤 이런 영감으로 또 깨달아지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언을 하지만 거기에 굉장히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이 자기 중심적인 게 많이 들어갑니다. 또 방언통변도 마찬가지예요. 방언통변도 좀 이렇게 믿음직하지 못한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 생각으로 방언통변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많다 이래 보죠. 자, 그러면 계시, 꿈, 환상 이제 그런 내용은 우리가
들은 대로 본 대로 내놓으면은 들은 대로 본 대로 그렇게 말하면 이걸 이제 해석할 때 그 내용을 해석할 때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적용해서 해석을 하는가 아니면은 자기 생각대로 해석을 하는가 이 해석에도 굉장히 문제가 많죠. 그래서 예언, 꿈, 계시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는 맞는데 우리 사람에게 와서 해석 부분에 있어서 엉뚱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라든가 꿈, 환상 이런 거는 마귀가 역사를 못해요. 그런데 해석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을 하면 유익이 많죠. 그래서 이 예언 같은 거 뭐 계시 환상 있죠. 뭐 계시 환상에 뭐 이렇게 좀 부끄러운 그런 옷을 입고 있다든가 위에 뭐 소대나시를 입고 있다든가 아니면 아랫대로 바지를 뭐 반바지만 입고 막 돌아다닌다든가 그런 내용을 보면은 그 사람은 굉장히 행실이 좀 깨끗하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내용들을 꿈, 계시, 환상 이런 걸 보면 꼭 성경을 중심으로 해석할 수 있는 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지금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그런 걸 자세히 알아서 그 꿈이나 계시나 환상에 접목해서 그 장면을 해석하면 굉장히 유익이 많습니다. 영적인 유익이. 이 책의 저자이신 선생님께서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이렇게 그 환경이 굉장히 막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분이 막 눈길을 걸어간다든가 비 오는데 막 그냥 우산도 안 쓰고 걸어간다든가 비 맞고 비, 눈 또 뭐 이런 그런 건 다 시험 환란을 가르치게 하거든요. 바람, 비, 눈 이런 거는 다 환란, 시험 풍파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많이 있는 사람 풍파가 많이 있는 그런 환경에 지금 있는 사람 꿈에 보면 눈길도 잘 걸어가고 눈산도 잘 올라가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네. 그렇게 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을 배경으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풀면 그게 영적인 유익이 많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는 분들을 보면 예언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예언한 내용이 뭐 척척 다 맞느냐 틀리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언을 했는데 맞아야지 안 맞으면 참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언한 것이 그 사람이 그때 그런 예언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막 자세히 살펴봐야 된다. 또 예언에는 보면요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안다 너의 마음을 내가 안다 뭐 이렇게 예언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고 위로적인 얘기하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그러나 또 책망적인 거 하면은 또 그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그렇지만은 책망을 받았을 때 그걸 영적으로 접목해서 영적인 내 유익으로 이용하면 유익이 더 많죠. 아 주님이 책망하시구나 이렇게. 어떤 뭐 이런 예언이 있었어요. 어떤 방에 방 어디에 이제 1,500만 원이 돈이 숨겨져 있다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러면 그렇게 이제 뭐 1,500만 원 정도 어디 방에 숨겨놨고 거기다가 시간도 이렇게 약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예언을 했는데 그게 맞았던 거예요. 몇 시에 그 방 어디에 가니까 돈이 1,500만 원 있었다. 그렇게 한 것은 군침자지요. 그렇게 예언한 것은 하나님이 필요하게 세워가지고 필요해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알려줬다 이래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언은 비밀을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비밀을 얘기했는데 비밀이 맞다. 자꾸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은 맞는 거죠.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런 예언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맞는 예언도 있는데 10개의 예언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맞는 내용이 한 1, 20%? 나머지가 다 인본적인 사상, 인간적인 생각, 사상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는 진짜 맞추는 것이 얼마나 되겠는가 그런 거죠. 어떤 큰 비밀을 예언했는데 그 큰 비밀이 자꾸 맞고 그러면 그 진짜 예언 은사를 큰 예언 은사를 받은 분이에요. 예. 참다운 예언 은사를 예언을 하는 분이다 이래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언을 받은 것을 이제 분별을 해봐야 되겠죠. 이게 정말 맞은가 틀린가 진짠가 가짠가. 예. 그래서 이 은사를 받는 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뭐 신유의 능력을 받았다고 본인이 주장을 하는데 병자들이 하나도 낫지 않고 있다. 그것은 받으나 마나 별로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병 고친 사람의 말로 끝나는 거죠. 왜?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 병을 고쳐야만 되는 거니까. 어쨌든 예언 은사나 뭐 신유 은사 이런 걸 보면 병을 낫기를 기도했으면 병이 나아야지만이 되는 거고 예언의 은사를 했으면 예언한 내용이 맞아야지 그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예언할 때 위로하거나 권면하는 말씀을 가지고 진짜냐 가짜냐 그런 그 권면과 위로적인 거는 크게 뭐 진짜 가짜 왜 위로나 권면은 누구에게나 다 필요하거든요. 예. 저도 위로가 필요하고 권면이 필요하죠. 뭐 목회자든 성도이든 뭐 무슨 일이든 하는 사람 다 위로나 권면은 필요한데요. 그 권면은 다 우리에게 권면하고 위로해줬기 때문에 감사한데 예언한 내용에 대하여서 치유기도 한 내용에 대하여서 병이 나았는가 아니면은 안 나았는가 이 예언은사가 맞았는가 안 맞았는가 그게 중요하다 이 얘기죠. 그 어떤 이제 분이 그 예언의 연자 그 기도를 한번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여기 이제 보면 감리교단에서 이제 어떤 부흥사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 예언 기도하는 그런 옛날에는 예언 기도에 내지는 뭐 은사하는 자가 오셔가지고 예언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저도 막 옆에서 많이 봤거든요. 여러 번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이제 은사가 있으니까 강사님이 그래서 이제 그 은사를 막 이제 이렇게 하고 예언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보면은 뭐 이렇게 그 강사님들이 막 이렇게 뚱뚱하면서도 뚱뚱하기도 하지만은 막 강단을 되게 많이 뛰어다니고 막 성경 받고 불 받고 막 이렇게 하라면서 이게 말씀이 차분하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막 부흥회를 막 벌쩍벌쩍 뛰고 말이죠. 예. 외치고 막 그냥 그런 부흥회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분도 그 부흥회를 가셔서 기도를 받았는데 이제 신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신학교를 좀 가고 싶다. 그래서 저한테 좀 안수기도 좀 해달라 이제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예언하는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신학교에 가고자 하지만 그것은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계획 가운데는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없다. 이제부터 그런 생각을 깨끗이 버리라. 신학교에 가지 않아도 교회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하면 이제 된다. 앞으로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도록 하라. 이렇게 이제 예언을 받았어요. 강조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이 예언을 받고서 이 이제 집사님이 굉장히 많이 실망을 했죠.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이분 마음은 막 신학교를 가고 싶어서 마음에 불이 막 붙어 있는데 신학교 가는 게 내 뜻이 아니다. 이렇게 예언 기도적으로 받았으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냐면 낙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은 마음을 꺾여버린 거죠.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하고 속도 많이 상했는데 속도 많이 상하면서 속으로 왜 나만 신학교를 가면 안 되는가? 다른 사람 다 가는데 아마 이분이 신학교를 굉장히 가고 싶어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 6개월쯤 지나고 다른 사람들은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그 자신은 그때 받은 예언 때문에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더 받아야지 하고 이제 그 부원 강사님을 찾아갔어요. 가서 이제 예언을 받는데 또 성경을 이렇게 펼쳐놓고 읽으시더니구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신 거죠. 그때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전에 분명히 신학교 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고 가르쳐 줬는데 그대로 믿을 것이지 또 이 예언 받으러 왔느냐 하면서 이제 순복할 것이지 그 문제 가지고 또 왔느냐 하면서 막 이제 그 기도받으러 온 분한테 호통을 친 거죠. 너는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크게 좀 혼나리라. 아주 무섭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6개월 전에 예언받은 분이 그 신학교 가는 게 내 뜻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분이 6개월 후에 또 그분한테 똑같은 분한테 또 이제 기도를 받으러 하니까 내 말을 안 듣고 또 예언기도 받으러 와서 혼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이제 이분도 또 마음이 좀 깨름직하잖아요. 어째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그리 일어났던 거가 봐요. 그 옛날이지만. 아마 성격이 좀 강하고 아마 그 예언하신 분이 좀 걸걸하니 말이죠. 옛날 부흥사님들께서 좀 그랬어요. 걸걸하니 막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분은 그 예언 기도를 받고 이제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도원을 다니면서 기도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도원을 가가지고 이제 기도원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거기서 어떤 분의 권면을 통해 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됐어요. 이분이. 결국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가지고는 예언에 그냥 내 뜻이 아니라고 주님이 그렇게 해서 학교를 못 가다가 기도원 이제 열심히 있는 분이냐 기도원을 자꾸 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뭐 어떤 분의 권면을 통하여서 신학교 가시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옆에 있는 분들도 이제 빨리 신학교로 가시라고 이렇게 권면도 받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학교를 이제 먼저 들어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피어선 신학교 거기를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연합성별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서울신대 1년 수료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목회 이제 그 총회신학원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얼마나 예언도 받고 싶었지만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컸으면 결국 그 예언 2번이나 신학교 가는 게 내 뜻이 아니다. 그렇게 한 사람한테 2번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분이 신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안 식어지고 이렇게 누구의 권면을 받고 주변에 아이고 신학교 가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신학교 가서 공부를 차곡차곡 잘해가지고
예,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보면 이분이 결국은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되어진 걸 볼 때 하나님께서 뜻이 계시다고 봐야죠. 그죠? 예언하는 분은 하나님의 뜻이 없다. 나한테는 너가 신학교 가는 계획이 없다. 이렇게 예언을 받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근데 신학교 가고자 하는 마음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흐르면서 이분이 결국 신학교를 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받은 그 예언은 뭐가 되냐 이 얘기죠. 그러나 이러한 내용의 그 경우를 보면 이분이 마음이 뜨거워 있고 신학교를 가고 싶고 그건 주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신학교를 또 아무나 가려고 하겠습니까?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 하니까 하나님의 어떤 사명이 있으니까 마음을 주시지 않았었겠어요? 그럴 때는 오히려 예언 같은 거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받지 말고 차라리 기도하면서 주님의 발걸음을 인도받는 게 그게 더 낫다. 이러면 결국 신학교를 가서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이를테면. 자, 앞에 받은 그 예언은 어찌된 일인가?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런 경우에 자기의 생각이 마치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 생각의 예언을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이 유영애 같은 분은 이분이 계속 마음에 신학교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언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하여서 이런 유형의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언은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언 기도는 잘 안 하는 게 더 좋습니다, 사실은. 뭐 다른 은사는 마찬가지. 어떤 때는 뭐 주먹구구식으로 얘기하기도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맞는 경향도 있답니다. 저는 예언 같은 거 잘 모르니까 안 해봐가지고. 예. 그러나 말씀이 다 예언의 말씀인데요, 뭐. 말씀이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핵심 진리 말씀을 공부하고는 너무나도 막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신학교를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학교를 가는 거죠. 예. 가서 지금까지 신학교 교수도 되고 됐지 않습니까? 그때 예언기도 받으러 다녔으면 오히려 더 못 갔을 수도 있어요. 왜? 너무너무 은혜 많이 받아가지고 뜨거워가지고 막 마음이 막 어떻게 다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신학교 가면 좋겠습니다. 그 소리는 들어왔어요. 다른 소리는 안 들어오고 진리에 너무 많이 막 이렇게 침체되어가지고 그런 어떤 경험 내용이 있는 거죠. 또 뭐 예언기도 받으면요 뭐 주먹공식으로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사실 그게 그런 내용들이 신뢰해서 내가 가야 할 길을 결정한다는 게 참 불완전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기도해서 내가 결정하고 옆에서 또 좀 이렇게 잘 그런 내용들을 아는 분들이 권면하고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예언 같은 거 이래 보면요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오히려 좀 더 신빙성이 있어요. 막 갑자기 이렇게 뭐 예언을 합니다. 어머 내년쯤에 신학교 갈 수도 있겠어요. 만약에 그러면 내년쯤에 신학교 갈 환경이 쫙 열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년쯤에는 미국 가 있는 아들이 들어올 것 같아. 그러면은 들어오면은 이제 맞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 그냥 툭 튀어나오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이 조금 그것이 이제 신빙성이 있는데요. 제가 이런 경험을 한번 해봤어요. 어디를 갔어요. 근데 저하고 이제 가까운 지인이 목회하는 데를 이제 갔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교인들이 이제 이분이 이제 남편이 그 직장을 이제 그때 앉아 있는 그 자리에서 남편이 직장을 어디다 서류를 놓고 온 거예요. 이제 연락만 오면 되는 그런 기다리는 상황인데 그런 얘기를 이렇게 아무 적이 없이 여과목 없이 주고받고
아, 그래, 이번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냥 제가, 직장은 되죠. 직장 안 되겠어요. 뭐 그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직장이 됐대요. 됐다고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예. 그런 경향도 또 있는 것 같아. 이해되시죠? 예.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예, 목소리가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래, 막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은사 중심으로 활동을 하고 막 이러면서 기도받으러 오면 막 뭐라고 탁탁 얘기하고, 그것은 좀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데에 그 자기 생각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다가 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예언 같은 거, 마치 사울 왕이 발가벗고 예언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한번 발가벗고 예언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 갑자기 하나님이 성령께서 사로잡아가지고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수수하고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런 볼 수가 있는 거죠.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상당히 위험성이 많습니다. 방언 통역이나 예언하는 것을 지나치게 직업적으로 또는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거의 제가 볼 때는 95%가 틀린다고 봐야 돼요. 은사 활동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입장인데요. 그것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얘기죠. 이렇게 막 그냥 기도할 때마다 예언이 나오고 뭐 그런 건 없어요. 자, 성령께서 강하게 사로잡아 오시면 사울왕이 갑자기 옷을 벗고 예언을 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런 경우는 굉장히 신빙성 있는 괜찮은 그런 면이죠. 그렇지 않고 이제 예언은사를 내가 가졌다고 하면서 사람들한테 손을 얹고 말만 하면 언제나 예언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된 분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연기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오히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이렇게 좀 영적인 대화도 하고 같이 이렇게 성경 말씀도 많이 나누고 그러는 그 관계 내지는 뭐 처음 보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처음은요 이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빙성이 별로 없고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소그룹도 하고 말씀 공부도 하고 서로 사정도 다 알고 형편도 알고 마음도 성품도 이렇게 잘 아는 그런 어떤 분들적인 입장에서는 그런 걸 대화하고 얘기하고 또 기도하고 하면 오히려 또 그런 부분 그런 통로를 통해서 또 응답이 빠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우리가 말이죠 처음 사람을 만났다 잘 모르는 사람이다 그런 분들한테 가서 내 얘기를 한다는 게 자체가 저는 불완전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날 모르고 내가 이 사람 모르는데 그래서 주님이 무조건 예언을 주셨기 은사가 있기 때문에 한다. 이게 엄청나게 무지한 생각이에요. 무지한. 그래서 엄청 오판이 많은 거예요. 오판이. 평소에 뭐 자기하고 공부도 하고 말씀 또 대화도 많이 하고 또 이런저런 일들이 이제 겪으면서 성품도 알고 환경도 알아야 돼요. 그 꿈이나 계시나 이런 거 보면 그 환경을 또 그분의 성품을 또 어떻게 생활 이분이 하는가를 잘 아는 사람이 계시나 꿈 해석을 더 잘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배경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그런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계속 예언을 하게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방 나라의 우상 가지고 들어오지 마라. 이스라엘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황에 보면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계속 가지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땅에다 그걸 놓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포커스를 해서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다니엘이나 또 예스겔이나 이런 분들에게 계속 예언을 시키거든요. 환상도 보여주고 예언도 왜?
그 우상을 섬기지 말게 하라. 또 에스겔 예레미야에게도 포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근데 유대인 왕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에 항복하는 게 이게 절대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다른 나라, 아수르라든가 애굽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자꾸 친선을 구하다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손을 잡아야 되는데 중국하고 손잡고 저기 중동 저기 마호메신지 그런 종교하고 자꾸 손잡으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쳐버리는 거죠. 되게 쉬워요. 그렇게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이나 다니엘이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이런 분들은 이스라엘의 형편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을 통하여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다. 유성숭배하지 말라. 외국에 있는 이방신들을 들고 오지 말라. 외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거든요. 모르는 사람한테 그 얘기 할 수는 없는 거죠. 이 계시나 환상도 해석을 할 때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그 계시나 환상을 해석하는 것이 거의 99%가 맞습니다. 아니면은 모르는 사람이 하면 얼마나 엉뚱하게 갖다 적용하는지 몰라요. 옆에서 들어보면요. 이상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를 잘 해석할 수 있는 선생님 옆에서 그거를 참 오랫동안 들은 풍을 해도 3년이 석삼년 몇 번이나 지나갈 정도로 오랫동안 옆에서 봤고 또 그걸 가지고 선생님한테 얘기도 많이 듣고 많이 배운 입장에도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런 그 꿈 같은 거 이런 거 해석하면 그런 게 이제 바탕을 해서 꿈이나 계시나 이런 거 보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석이 바로 환경부터 그 사람 어떤 환경, 어떤 생각, 어떤 성품, 어떻게 생활하는 그거 바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계시가 해석이 잘 되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요. 제가 이렇게 막 마음에 준비하고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을 하게 하시는 제 느낌이 지금 하나님께서 필요한 이 예언이라든가 방언 통변이라든가 이 은사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걸 계속 얘기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또 에스겔, 다니엘 이분들이 고단대에 그렇죠. 같이 한 100년 고선으로 해서 활동하신 분들인데 특별히 예레미야나 에스겔 이런 분들은 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갈 것이다. 그 예언을 계속 하잖아요. 왜요?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차라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서 거기서 70년 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제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내가 풀 것이니 바벨론으로 항복해라. 이랬는데 항복 안 하다가 더 많은 고통받고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그 하나님 기물을 다 빼앗기고 이런 더 비참하고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스라엘의 형편에 맞추어서 예언과 이제 계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는 것보다도 형편과 사정을 잘 아는 사람 아니면은 성경 공부도 하고 이렇게 영적인 나눔이 있는 그런 사람하고 오히려 꿈이나 이런 내가 가야 할 진로 선택해야 될 일 이런 거를 대화하는 것이 훨씬 신빙성이 있다 이런 뜻이죠. 사람들이 생각은 은사가 있으면요 갑자기 막 예언도 하고 막 이럴 생각하는데요 그렇게 안 하십니다. 성령님은
상당히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꼭 필요할 때 그럴 때 얘기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말씀이잖아요. 성경 말씀. 이 성경을 중심으로 그거를 이렇게 분별하고 인도받기를 원하시죠.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그것이 굉장히 어리석은 거예요. 솔직히. 또 은사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말씀은 은사가 강하니까 말씀이 약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보다 은사가 강하니까 강한 은사만 활동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게 거품이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역을 하니까 사역에 크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은 안 나타내시는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것처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요. 처음에 예언받고 처음에 기도받는 그건 별로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 그분은 매일 앉아가지고 낯선 사람들한테 기도해주고 뭐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 오고 말 수가 있거든요. 분위기만 보면. 근데 그런 예언 안 받아도 은사 안 받아도 어느 정도 보면 알겠어요. 이렇게 사역하고 말씀 사역 많이 하고 증거 많이 하다 보면 얘기를 어느 정도 들으면 이분이 뭐 해야 되겠다. 딱 감이 오는 거. 그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거든요. 그게 더 신빙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제가 이 영을 분별하는 이걸 시작하게 된 동기가 너무나도 잘못된 데서 많이 방황을 하고 있어요. 식구, 교회 나가는 분들이. 그리고 이단에도 많이 가 있고, 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신천지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요즘에는요, 길 가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전도를 해요. 말창하게 생긴 아주 이쁘장하게 생긴 그런 처녀 총각들이 또 그 엄마들이 말이죠. 그 집사님들이.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도 저보고 막 뭐라고 이거 들어보셨냐고 막 설명을 하기는 제가 한 몇 분 듣고서리 옛날에 기성교회 다녔죠. 그러니까 다녔대요. 아 그러면 그 기성교회 계속 다니지 왜 이렇게 이상한 데 들어와서 이런 거 하고 있냐고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못 적어가지고 막 열심히 설명하다가 그렇게 분별, 은사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이런 게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방황을 하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을 분별하라는 것은 바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기준이 되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내가 뭐에 대한 연단을 받고 있냐? 하나님이 나를 뭘 고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시는가? 그걸 잘 말씀을 들으면서 깨우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뭘 고치기를 원하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를 알아차렸으면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신학교 가기를 원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럼 신학교 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어렵냐. 그것은 나한테 지금 뭐가 문제가 있지. 그리고 나한테 빨리 문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그대로 하면 그 영기도 같은 거 받으러 다닐 필요도 없어요.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뭘 기도를 받아요. 어떻게 믿고서리? 나도 나를 잘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럼 하나님이 뭐 점쟁이 같이 뭐 생전 처음 보는 사람한테 뭐 그런 식으로 매번 얘기하실까요? 안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시대적으로 더 많이 영이 혼란스럽고 악령의 역사를 성경의 역사로 착각을 많이 한다 이 뜻이에요. 성경이 혼란스럽다는 뜻은 인간의 생각이 성경님이 하신 것처럼 착각을 한다. 그게 혼란스럽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받으러 다니고 누구하고 대화를 하러 다니고 뭐 그런 거는 지금은 더더욱이 조심해야 돼요. 왜요? 이상한 데가 너무 많고 이상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니던데 교회 아니면 같이 공부하든 아니면 평소에 영적으로 관계가 깊은 대화하던 사람들 그런
해서 우리가 서로 유익을 끼치고 서로 필요한 걸 공급하고 또 서로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나누어주는 그런 영적인 관계가 되면 참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이 자기 생각에 들어간 예언을 조심하라 주제로 좀 살펴봤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과 자아중심적인 그런 생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은사를 통하여 또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착각하고 방황하는 경향이 정말 많습니다. 아버지여, 이 혼란스럽고 혼탁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우리가 영적인 교제 또 영적으로 서로 말씀을 나누는 지인들끼리 신뢰하고 열심히 아버지 서로에게 유익한 걸 나누어주고 제공함으로써 잘못되어진 데 빠지지 않고 또 실수하지 않고 또 시행착오 겪지 않고 한 길로 꾸준하게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고 또 우리 이웃에게 또 우리 서로 가족에게 또 우리 지인들에게 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